우리 좌우 앞에 옆에 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같이 오늘 또 예배드리게 돼서 아주 행복합니다. 당신이 옆에 계시니 참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저도 참 귀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좋은 주일 아침에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풀과 볏짚으로 되어진 여물을 먹고 소가 엄청나게 힘을 씁니다. 참 영양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것을 먹고서 큰 힘을 내는 것은 그 위에다가 집어넣었던 그 음식물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시간 있을 때마다 되새김질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가급적이면 작게 먹고 오래오래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아주 건강에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물을 먹을 때도 말이죠. 오물오물 입에서 씹어가지고 물을 먹게 되면은 건강에 아주 좋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고 힘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가지고 또 때를 따라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능력과 축복과 그 승리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9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되새김질한다. 묵상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묵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원문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시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 자체가 묵상한다, 숙고하다, 되새기다, 낮게 중얼거리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지혜와 능력과 그 축복은 바로 이 시하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그래도 최근 한국에서 하였던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귀한 목사님 통해 가지고 저 엄청나게 많은 좋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제 가슴 속에 그 말씀에 대한 울림이 있고 또 선명하게 머릿속에 그려진 말씀의 그림들이 제 머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우리 삶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려고 하면은 이 시하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삶 가운데서 되새김질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낮게 읊고 중얼거리면서 계속 반복해서 소화를 시켜야만 우리의 능력과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시야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가? 왜 다윗은 이 시야의 삶을 살았는가? 본문을 통해서 더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89절부터 9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행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늘 읊조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이 모든 세상의 이치와 만물과 같이 합의를 하면서 그 사이클을 같이 타가면서 그럴 때 거기서 지혜와 능력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늘 이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오늘 또 정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하늘에 이미 굳게 세워져 있는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91절에 보면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천지가 주님의 말씀하신 그 규례대로 지금도 오늘까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만물이 주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컨트롤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주님의 말씀, 즉 주님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면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런데 그 말씀은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끝없는 그 말씀에 의해서 빛이 생성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 새로운 빛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때도 땅이 풀을 내고 또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그런 열매 맺은 나무들을 끊임없이 생성시키고 내어놓는 것처럼 지금도 그 말씀은 규례대로 오늘까지 작동하면서 지금도 산천에 끝없는 풀을 내고 채소를 내고 각 종류의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지금도 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묻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도 계속 바닷속에는 끝없는 생물들이 생육하고 공중에는 새들이 번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계속 새로운 가축과 짐승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고 끊임없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큰 짐승과 강한 생물들이 온 땅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동물과 생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끌어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 속의 이치와 원리들을 연구하고 해서 세상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정령 죄 때문에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죄 지은 인간은 그 말씀 그대로 심판을 받고 어김없이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끊임없이 지금도 태어나고 있지만은 지금도 죄 지은 것은 반드시 정령 죽으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대로
생명과 자연과 세상이 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과 생명의 본성과 규칙들을 주시고 그것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가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 닮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면서 이것들과 맞물려가면서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를 이루며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만드신 1월 성신 이것들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구는 자전을 하고 태양을 향해서 공전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생성케 되는 수많은 자연들을 따라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드는 길과 자동차를 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 닮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오늘 내가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게 될 때에 나름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주일 아침에 어느 곳인가 가고 싶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고 오는 자동차를 만나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거라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달려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같이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말씀의 포대기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91절 말씀대로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다는 말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규례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읊으면서 그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시아의 삶을 살게 될 때 이 흘러가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만물의 이치와 만물의 원리와 만물의 규례와 같이 사이클을 맞추면서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지혜를 얻고 명철함을 얻고 그리고 승리의 줄을 잡고서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8절, 99절, 10절, 100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시아의 삶을 통해서 계명들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시아의 삶이죠.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그 시아의 삶을 통해서 주의 법도를 지켜나가게 될 때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원수들은 나를 주목합니다. 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유혹합니다. 많은 전략을 갖습니다. 많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원수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내 영혼 속에 지혜가 생기고 명철함이 생기면서 그 원수의 지혜보다 더 강력한 지혜를 가지고 이겨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미움의 입김을 토하면서 그리고 눈을 붉히면서 나에게 다가오지만은 말씀의 원리들을 따라서 내가 사랑에 묵상하고 원수라도 이기겠다고 하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입김을 쏘면서 나가게 될 때 나는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1만 스승들이 있어요. 모든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말씀을 읊조리게 되면은 시아의 삶을 살게 되면은 각 방면의 전문가들 많은 스승들보다도 더 명철하게 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많이 살아서 경륜과 경험이 쌓인 노인들 안방에 앉아서도 애야 비가 온다 빨래 걷어라 하라고 하는 그런 노인의 그러한 지혜로운 명철함보다도 더 인생의 경험을 얻고 경륜은 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의 이치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작동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지혜와 명철이 생기게 되어서 모든 노인들보다도 더 승한 지혜와 명철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학교나 여러 자료들 속에서 얻을 수 있지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명철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시야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35살 먹은 인테리어 회사의 사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다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당신 좀 재능을 살려가지고 앞으로 교회 그 낡은 교회들을 요즘 많이 이렇게 그 리노베이션 하니까 그런 일을 한번 하는 회사를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여튼 목사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이기 때문에 몇 재능 있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회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딱 3가지를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 첫째는 교회 인테리어를 하고 리노베이션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얘기를 할 거다. 교회는 입이 많잖아요. 목사도 한마디 하지, 지나가던 장로님도 한마디 하지, 진짜 아새끼들까지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건데 절대로 상처받지 말고, 첫 번째는 무조건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100사람이 100얘기를 하면 그것을 다 싫다 하지 말고 참고해가지고 혀를 깨물고라도 꼭 그것을 실천하도록 해라. 그리고 절대 싫은 내색 죽어도 하지 마라. 두 번째, 다 리노베이션 한 다음에 한 달 동안은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깍듯하게 인사를 드리고 교회에 어디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꼭 여쭤봐서 한 달 동안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고쳐줘라. 한 달이 지나가지고 6개월 동안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서 무조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만약에 아이들이 놀다가 유리창 하나 깨졌어도 전혀 돈 받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고쳐줘라.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라. 그랬더니 아멘 하고서 그냥 하여튼 열심히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 아는 조그마한 교회도 소개해 줬는데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들이 감동이 돼가지고서 자꾸 교회를 소개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회사가 엄청나게 커졌고 나이가 35살인데 연 200억 순이익만 창출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고, 지금 또 선교적인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인텔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을 알게 되고 어디에 성공의 맥이 있는가를 알게 되고 뭘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지혜롭게 가르쳐 준 거예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들어요. 참 지혜는, 참 명철함은, 오래가는 복은, 참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깃들여 있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들을 깊이 묵상하고 늘 읊조리는 시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부관계의 지혜, 자녀교육의 명철함, 내 직장과 기업의 진정한 성장과 성공의 원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사람의 마음을 얻고 건강한 관계들을 엮어가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실패와 고난의 문제들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에 말씀 묵상, 이 씨앗은 엄청난 위력과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 세상에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왔죠? 일본에 대지진이 났다 그래서 일본 회개해야 된다, 하나 죄값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막 사람들 썩내고 난리 나고 막 인터넷에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든 말든 여러분, 정말 인간의 고난과 고통을 깊이 파헤낸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말씀을 비껴나간, 말씀의 원리에서 이탈한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나무가 있으라 다 말씀으로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말씀대로 존재했고 말씀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교대를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선하다, It's good, 아름답다, 좋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서 이탈하면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열매를 그냥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그 땅에서 말이죠, 엉겅퀴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인간이 수고의 땀을 흘리고 고난을 받아야만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연재해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축복, 그런데 그 축복 속에요, 고난이 들어온 거예요. 여인이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출산하게 될 때 고통을 받게 되리라. 고난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이탈된 이 세상이 뒤틀려지게 되고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자연의 문제들이 생겨지게 되고, 그 속에 인간들은 질병에 걸리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또 이기심, 질투심, 거기다 일어나는 살인,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면서 세상 속에는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되어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든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애매해요 해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든 그 모든 이면을 다 파헤쳐 보면 결국은 뭐냐면 말씀의 궤도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이탈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마음속에서 퍼뜩 생각이 뭐냐면 깨어서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고난의 핵심이 뭐예요? 고통의 핵심이 뭐예요? 다시 말씀으로, 말씀의 궤도 속으로 잘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9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즐거움이 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니까 내가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나는데 93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더욱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고난 중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고 세우고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을 많이 해야 돼요. 네?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건데 참 진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네. 고난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삶 가운데서 어느 정도 고백이 나가느냐?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는 삶처럼 축복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5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맛있는 고백 같아요. 9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엿보고 수많은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앞에 있어도요, 우리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한다, 묵상한다, 시야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내게 오고 미운 사람이 생기고 고난이 오게 되고 문제가 오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 속에 빠져버리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고 시야의 삶으로 내 자신을 집중하게 될 때에 오히려 문제 가운데서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고 실패하고 문제 속에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는 삶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103절부터 105절에 정말 다윗은 이런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네 배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이 말씀 해석해 볼까요?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단지요 시야의 삶을 살고 말씀을 쏙쏙 씹어서 묵상하고 계속 읊조리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단 진리로 꿀보다 단 것으로 내가 다가오는데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 체질이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위선된 것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미워하는 체질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거짓을 즐거워하고 말만 하면 쉽게 은기민적으로 거짓이 툭툭 튀어나가고 그리고 그냥 임시 방편적으로 그냥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익숙하고 그런 것에 오히려 체질에 맞는 사람이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미워하는 체질로 돼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체질이 되느냐? 말씀을 늘 읽고 소화시키다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경제 이러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오래 묵상하고 시야의 삶을 살게 되면요 내 영혼에 불이 들어옵니다.
마음의 등불이 딱 켜지고요, 내 발 앞에 등이 딱 서워지게 돼요. 앞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앞일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둠과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오늘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시야를 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읊조리다 보면은 영혼 속에 불이 팍 들어와요. 아, 이리 가야 되겠구나. 아, 저쪽으로 향해서 가야 되겠구나. 오늘날 현대어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앱이 설치가 돼, 내비게이션 앱이 설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쓸데없는 잡다한 지식들, 그냥 무슨 꼭 그런 것들만 책 읽고 그런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TV를 바라보고 쓰레기 같은 정보들만 머릿속에 가득해가지고 말한다는 게 무슨 정보 유출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주변에. 정말 시작되기 없는 짓 하려고 하면은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인격을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 여기 보세요,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면이라.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생성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시야의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작동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다 교육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야의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건물은 저는 이렇게 진짜 말씀드려요. 시야의 결과물이다. 옆에서 건물에 새들어 살 때 교인들은 계속 불어나는데 갈 장소는 없고 얼마나 답답하고 고민되었는지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리 건물을 찾아보고 아무리 장소를 찾아봐도 갈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2년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아침에 묵상하는데 영혼의 불이 팍 들어와요. 아,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는데 네가 말씀을 묵상해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되고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모았어요. 광고를 하고 한 30여 명이 모여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한 달 동안을 구약 읽고 신약 읽고 시편 읽고 잠언 읽고 에베소서를 작은 소리로 서로 읊조리면서 아침 새벽을 깨우면서 계속 그 말씀을 읽고 오늘 시야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 건물을 짓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어요. 분양받으면 그 안에 교회로 지어주겠다. 할렐루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나아갔더니 내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건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저는 여기서 예배드리며 교육이 이루어지며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하며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수많은 포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디딤돌로 쓰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시야의 능력과 축복이 바로 여기 있구나. 얼마나 많은 정말 메신저들이, 위대한 말씀의 종들이 이 강단 속에서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을 증거하시는지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뿐 아니라 저도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 각처에서 깨달은 주의 종들을 보내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시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그 말씀들을 또한 증거하면서 이곳에서 또 다른 시야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런 경험 속에서 새벽마다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워요. 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내가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비전을 그리고 꿈을 꾸며 기도하며 나갈 때 미래의 어느 땐가는 내가 시야로 묵상한 그 어느 그림 속에 내가 현실로 앉아있는 나를 보게 되리라.
끊임없이 꿈꾸는 거예요. 정말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다면 불이 확 들어와요. 뭐 박집사도 생각나고 뭐 김권사도 생각날 때 어떤 사람들은 묵상하다가 막 생각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는데 저는 왜 이 생각이 떠오를까 하면서 다시 묵상을 해요. 그러면 분명히 그 말씀과 연관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만나라, 이렇게 가서 얘기하라. 또 하다 보면 행사들이 생각나고 어떤 생각나면요 그 아침에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뭐 별로 적어놓은 것도 없어요. 교회 행사 같은 것도 거의 다 아침에 묵상하게 되면 쫙 머릿속에서 들어와요. 그냥 전부 다 한 손에 다 잡혀버려요. 교회 구석구석까지 제 묵상하는 시각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사람 얼굴만 봐도요 저 사람 근심 있는지 어쩐지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각을 살아나게 해주셔요. 왜? 새벽을 밝히니까, 새벽을 깨게 해주니까, 시야로 새벽을 깨우니까. 그런데요 제가 놀랐어요. 저뿐 아니라 정말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 맛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꼭 새벽형은 아니라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읊조리려고, 시야의 삶을 살려고 새벽에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뜨자마자 묵상을 시작하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영혼의 불이 들어와요. 삶의 불이 들어와요. 정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을 내가 정말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과 축복 속에 사시기 바라요. 온 세상이 말씀으로 되어지고 말씀으로 역사했다는 사실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내 속에 주셔서 끊임없이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중얼거리면서 끊임없이 나갈 때 그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의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만물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규칙과 원리들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만물을 운영하시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심질하는 시야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말씀으로 이기고 오히려 성숙하고 영과 삶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야의 삶을 통하여 꿀보다 듣는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하면서 영혼과 삶의 등불을 밝히고 축복과 성공을 향한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살아가는 열린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헌금과 각처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의 손길들을 받으시고 말씀이 약속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